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엄마가 아들에게 질문을 해서 물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질문 같기도 한데,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하기를, 컴퓨터는 누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컴퓨터를 가져가는 쪽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실화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서 화해를 하고 그 가정을 다시 새롭게 출발했다고 하는 정말 실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한편은 아버지와도 같고 한편은 어머니와도 같아서 나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 두 나라입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을 대부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은 늘 저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호흡하는 것들, 우리가 빛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 마시는 물들, 잠시라도 없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늘 풍성하게 가지고 잘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데 가장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집 안에 원수가 있고 가까이 있는 곳에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인사하니까 별로 그렇게 신통찮게 인사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손도 잡아주시면서. 요즘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생일은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옷 좋아한다, 어떤 음식 좋아한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을 한자를 잃어버리거나 그분들의 생신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에 나가면 인자하고 따뜻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표정도 없고 말도 없이 지내는 가정들이 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요 민족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가보면, 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는데 정말 한 나라와 민족의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이 1927년 20대 청년 때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너무너무 젊은 날에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잡지를 발간했던 잡지의 제목이 성소조선이었습니다. 1927년 5월에 첫 책으로 이 잡지가 발간이 되었는데 5호로 첫 판에 김교신 선생께서 서문을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성서와 조선이다. 성서를 나는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조국 조선을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이 책을 내면서 책 이름을 성소조선이라 한다. 그렇게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내가 두 애인이 있는데 한 애인은 성경이고 한 애인은 조선이어서 이 두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성소조선이라 한다. 그렇게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흔히 성서적 국가론이라고 부릅니다.
성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도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소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소적 국가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문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이 8장에서 12장까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체제 변혁, 가장 중요한 국가의 틀거리, 국가의 뼈대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350여 년간 지켜오던 지방 분권적인 부족 연맹 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통치 체제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권 체제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바로 8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조금 더 다가오게 바꿔보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체제의 변혁을 꾀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요 선지자로 잘 지켜왔던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신은 좀 가만히 계시고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몇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 많은 사무엘은 좀 내려오고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던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안아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이들 대신에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 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둘러봤더니 다 왕을 세워서 왕들이 통치하고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주변의 장로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요구를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 온 이 나라인데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고 백성들을 끌어왔는데 갑자기 장로들이 찾아와서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참 귀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기 사적인 마음으로 끌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무엘은 참 사무엘이에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왜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라 더 다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 놀래지도 말고 너무 열받지도 말아라. 저희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35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때도 그랬고, 그보다 40년 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출애굽할 때도 이미 그러했고, 이미 400년 전부터 매년마다 매 때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너무 열받지 마. 열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너와 너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너무 열받을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이 좀 영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수백 년 세월이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구별된 제사장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이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고,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던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 일을 새삼스러운 것처럼 놀라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왕정 체제를 대비해서 나라의 제도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약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백성들이 요구할 것을 예상하셔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설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의 예언의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서 위로부터의 헌법을 주셨는데, 왕의 제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다른 왕이 이 나라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과 똑같은 왕이 이 나라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왕이 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하냐 하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책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50년 전에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기 전에 어떤 왕이 있어야 할 것을 왕정 체제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의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정 체제를 반대하신 것은 왕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을 꾸짖고 계신 것이지 왕정 자체를 반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와 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근본의 뿌리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벗기를 원했어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운 이웃 나라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린 채 자기들의 인간의 왕을 세워서 마음껏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정 체제를 반대하시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위 나라를 돌아봤더니 너무 화려해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우람차게 나타나서 전쟁에 앞서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좀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왕, 있어 보이는 왕, 정말 저런 왕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걸림돌로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에 자꾸 걸리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반로가 저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좀 거짓말도 마음껏 치고 사람들과도 마음껏 싸우고, 근데 막 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마음껏 좀 내 마음 욕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말씀하시고 영혼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없이 우리를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요구하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요구하고 있는 이 왕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 사무엘이 눈물 어린 사랑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만약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쭉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아들과 너희의 딸들이 그곳에서 병력을 해야 하고 노역을 해야 하고 공추를 내어놓아야 하고 납세를 해야 하고 결국은 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될 텐데 너희가 정말 그 왕정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 경고가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본문 다음에 있는 본문이긴 한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너희의 욕망 안에서 시작된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게 되면 너희에게 결국은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냐 하면 7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모인 나라, 하나님은 없는 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벗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세상의 우상 속에 발딛고 서 있으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흥황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저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제물로만 번성하면 거기에 우리가 그런
것이 더 사모되어서 그런 것을 원한다고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라요, 백성이요, 교회요, 가정이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어야 합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지켜오셔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전쟁을 싸워오시면서 지켜오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서 이 왕들이 그 전쟁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웠던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의 특징은 상대편 나라가 크거나 작거나 해서 전쟁을 이기고 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성한 여리고와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무리 작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적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졌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백성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정치 체제를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실상의 왕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당, 어떤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택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이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지켜주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인데, 정말 중요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백성, 이 나라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당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4분의 1가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처럼 성경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이 서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특별한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제1차 본회의에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사회봉을 잡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목사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던 이윤영이라는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분이 그 앞에서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 첫 국회가 시작이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국회 회의록은 인간들의 말로 의논되었던 인간들의 회의가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희 나라 국회 회의록 첫 장에는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혹여 인터넷상에서 검색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 하면 쫙 뜹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나라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아름답게 드려져 있는 그런 기도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회의록 첫머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문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의 문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얼마나 특별하게 구별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지 아마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세상에 치우친 불신앙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여서 기도하는 고통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고 내가 그토록 고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동안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 그 순간을 찾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극심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중보기도하기를,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바울과 모세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이 있기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도,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의 삶에 가장 발딛고 서가는 우리의 눈에 잡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바울같이, 모세같이 정말 이 땅,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도 정말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만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의 전운이 감돌 때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뉴욕 쪽에 가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발발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미국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내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말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어놓고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 참에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 분 양심적인 민족을 생각하는 한 분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독일 교회는 독일 통일과 독일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자기의 영적 지분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말을 내어놓는 독일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과 남침으로 사라질 뻔했던 위기와 전쟁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오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하는 말이, 한국에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잘못하면 십자가에 찔릴 것 같아서 착륙을 잘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는 십자가의 붉은 은총, 빨간색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저도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을 다녀오면 녹색 은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보면 어디 가든 푸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두 가지 은혜죠. 하나는 레드 그레이스고 하나는 그린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21세기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만이 세상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야 할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성서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조선도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한 가지도 버릴 수 없어서 성서조선이라는 그러한 책을 만들고 이 나라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서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려운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리동에 이렇게 또 대구 땅에 서구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데 혹여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크지요. 참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혹여 저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실 때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우리 중리동 땅을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조금 더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좀 더 모을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사랑을 좀 더 모으고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함께 끼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자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한국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자녀 교육도 문제요, 경제도 문제요, 모든 것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길 없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셨던 생명 있는 비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공동체라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겠다고 하는 믿음과 열정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이 나라 속에 길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땅의 나라를 붙들면서 하나님 이 땅에 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두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